맞이합시다. 오늘은 추석 주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추석은 한가위라 그러죠.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 나라의 명절이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설날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치러지는 게 사실 추석이죠. 왜 그러냐? 설날은 음력과 양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쪼개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추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라고 우리 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이 추석. 그 추석에 뭐 했습니까? 수확해 해주신 그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우린 중추절, 가배일, 한가위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가을 추수가 끝나기 전에 덜 익은 쌀로 별미 송편과 핵가위를 진설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다. 이게 추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 차례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죠.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조상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상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을 차려드렸는데 알다시피 일가 친척들이 고향에 모였어요. 고향에 모여가지고 또 드렸습니다. 고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75%가 막 이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다. 우리 불렸죠. 그래서 민족 대이동 뭐 때문에요? 차례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된 우리나라는 민족 대이동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78편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이죠. 마색의 교훈입니다. 언제 써졌냐? 다윗 시대에 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 시대가 아니다. 솔로몬 왕조, 솔로몬 시대 때 쓰여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주님이 선택하신 게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인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그 초기에 아마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서의 전반적인 우리가 72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전반적인 논지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베푸심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배은망덕한 족속들이냐. 요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자에 있을래요? 후자에 있을래요? 후자에 있을래요? 후자에? 전자에 있는 은혜 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은 잔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민족의 5,000년 역사를 회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황들을 점검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그 축복을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보다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그래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가문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본문과 대한민국을 대조시킬 것입니다. 성경 본문과 우리 가정, 가문을 대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해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랑,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이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 그대로 그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의 역사,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스토리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속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죄와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건져내는 게 그냥 건져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자, 건져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서 편안하게 건져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 10가지 재앙은 뭘 얘기하냐?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나일강을 섬겼고 개구리를 실제로 다 섬겼습니다. 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만약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삼각주가 있는데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 물이 그 영토를 적시니까 쌀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범람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을 두고 숭배하고 비가 많이 오기를, 범람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을 징벌해요. 징벌하셨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징벌하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전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요, 하늘들의 문을 열었다. 하늘들의 문을 열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게 누구의 음식이다? 천사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어디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7족속 31왕. 여기는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체육만을 능가해요. 우리나라 제일 큰 사람이 체육만이잖아요. 그래서 막 킥복싱 막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 세계 챔피언하고 딱 붙는데요, 키가 2m 10 몇이잖아요. 이러니까요, 체육만하고 세계 챔피언 붙는데 아이하고 싸우는 것 같아. 그냥 막 주먹질 하잖아요. 우리는 막 원투 뭐 카운트 펀치를 날리잖아요. 체육만은 꿀밤 때리는 것 같아. 꿀밤. 야,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시온, 옥왕 이런 사람은요, 베고 누워서 자는 침상이 철로 돼 있고 그게 4m 10입니다. 4m 10.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침대가 4m 10이에요? 아니죠. 아무리 커봤자 여러분들보다 머리보다 10cm, 20cm 아니면 30cm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3m가 좋게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왕들이 거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자세히 보면 포도송이를 어느 정도요?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 가면 농사가 잘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열매들도 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열매들은 크지가 않아요. 하필 포도만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종교배입니다. 이종교배. 그 땅이 이종교배된 땅들이요, 그 정도로 지식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악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예들이 술 취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인신제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뭐 잡탕의 나라, 그 도시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런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 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현장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의 후예가 있었다 가나안 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 누가 거부하겠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 말은 사단이 거기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메시아 왕국이 오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국을 주님 누구에 붙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왕국을 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언약 붙들고 가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해 반복적인 패역한 일들을 행합니다. 언약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해야 되냐, 교회 다녀야 되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다 필요하지만 본질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찔리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올해 여러분들 주신 언약이 뭡니까? 주여, 벌써부터 찔린다만 막 송곳으로 찌른 것 같다. 언약을 기억 못하면요 말씀 성취와 역사가 내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왕국 복음으로 리스타트해라. 그런데 언약대로 왕국 복음으로 리스트하게 만들어. 날마다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요 왕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높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생각, 혼,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 올해 우리 삶이 전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자기 문제에 막 붙잡혀가지고 이랬는데 넘어섰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구나.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느냐, 완전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막 때로는 막 문제를 가져다 줘도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코로나가 전 세계 덮었는데 우리는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딱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주님 인생 이렇게 가는 것이군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아직까지 변화 안 받은 사람은 코로나 2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언약에 망각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언약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아는데 안 지킵니다. 아는데 거부합니다. 찔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알잖아. 왜? 노트에 일단 적어놨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계속 들었어요. 적었습니다. 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관심, 언약보다 다른 관심으로 인해서 언약이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차순위가 아니라 최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말씀을 듣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폐역이 무엇으로 나타나도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한마디로 가면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분히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배 불렀잖아요. 충분히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29절, 이에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 불렀나니,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해. 그리스도에게만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이루어 가셨는데 자기 만족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른 관심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반복적인 폐역 가운데 이스라엘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러면 성경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200년 전에 산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산 거예요. 조선에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선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역사를 회고할 필요가 있겠죠.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주님이 부강케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가운데 대한민국도 존속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구한말 세국 정책으로 폐쇄된 왕조 국가였잖아요. 그 당시 때 일본은 근대 국가가 되어 세계를 막 호령호령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 열강들과 각축전에 막 싸우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요? 최고 강대국 미국 본토까지 쳐버려요. 그렇죠? 그게 진주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때 집신 신고 다녀, 집신. 그때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수영기로 상투 메고 다녔고.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옷도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 뭐 딸랑딸랑 그러면서 그 딸랑딸랑 뭔지 아시죠? 바지를 벗고 다니까 딸랑딸랑하고 다녀.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오로지 보리 그걸 밥 지어가지고요. 얼마나 큰지 양푼 이런 데 담아가지고 퍼먹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140년 전에 제물포항에서 제네럴 서머노가 탁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정책요? 세국 정책. 그 사람들이 서양의 문물을 가져다 두고 이 민족에 개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모조리 잡아서 참정치하죠. 거기에 목이 잘려나간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목이 잘려나갈 때 마지막 줬던 게 성경책이었잖아요. 성경책. 우리나라는 참 재밌게도요.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 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성경부터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런 가운데에 폐쇄적인 국가, 서양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면서도 질병과 가난 가운데 허덕이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운명 가운데 살아갔던 나라. 알다시피 36년의 일제식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됐죠? 우리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독립운동 안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지. 그렇지 않아요? 억압을 당하는데 저항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광복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방을 얻었나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탄, 원폭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일본군의 전적인 항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거죠.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 네 가지 틀을 가지고 특별히 왕조시대 때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양반이든 종이든 두 개 중에 하나였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데 가난한 가정은요, 자기 자녀를 종으로 삼고 싶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먹일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집에 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입에 풀칠만 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입에 풀칠만 해달라 보낼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그렇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이어트하고 밤마다 운동하러 다니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그러다가 또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져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국토 거의 전부 다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10% 마지막 낙동강 정산 그 부산 놔두고 전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260만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당시에 한상동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었던 초량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기도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얘기하냐? 우리 성도님들을 저 북한에 놔두고 왔다는 거야. 나만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저 공산 치하 가운데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저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내려온 거야. 회개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갇혔던 자기 모습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집회가 2주간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알다시피 한상도 목사님, 박윤선 이런 분들이 막 다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 회개 집회,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가식과 위선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 2주 동안 기도했는데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서울을 2주 만에 찾게 돼요. 이제는 북한까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이 최초로 383을 넘고 올라갔던 날이 10월 1일이야. 그때 누가 3사단, 제가 3사단이거든요. 저희요. 이렇게 해서요, 북한을 넘어서 북한을.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6.25 마지막 이거 종식된 것도 지금 물론 휴전 상태지만 전쟁을 이제 중단시킨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엔군들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므로 한미상호 보호조약을 체결하잖아요. 한미상호 보호조약. 근데 저는 이걸 단어 오늘 보면서요 웃었어. 왜? 상호 보호조약이잖아요. 우리는 보호해 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보호를 해줘요. 뭐 있어야지 보호를 해주지.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을 욕하고 우리 그 상시인들만 욕하는데 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근데 일방적으로 다 얻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래서요 원조를 받게 됩니다. 뭡니까? 빵, 육신적인 것, 초콜릿, 옷. 근데 그건 얻은 게 아닙니다. 뭘 얻게 돼요? 교육. 교육의 핵심 신앙, 기독교 교육. 이걸 수용하게 되는데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고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들을 채우게 되죠. 이러면서 이 민족이 세월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혁신되기 시작합니다. 혁신의 장소가 되는데 그 혁신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절을 가르치고. 그래서요 아이들 전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밤마다 전부 다 어디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나라는 폐허가 됐고 자기 삶은 가능성이 없고 이러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옛날에는 그냥 조상신하게 했던데 조상신은 이제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천재신명 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그 당시 때 각 교육기관들마다 특별히 국가기관마다 군종제를 도입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군종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무원 세계, 이 중요한 리더들에게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전부 다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마을운동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마을운동의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 그걸 본딴 착안했던 현장이 있는데 그게 가난농군학교예요. 가난농군학교. 가난농군학교는 신앙과 노력, 땀 흘림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우리는 노동으로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된다. 근면성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를 막 이끌었던 이런 지도자들은요 가난농군학교는 필수입니다. 그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다 살렸어요. 그게 착안돼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개발이 일어나죠. 경제개발이 일어나니까 산업이 소통됩니다. 그러니 건축의 붐도 일어나잖아요. 건축의 붐들이 일어나면서 또 재미난 사실은 교회 건물도 계속 세워져. 교회 건물도. 우리가 잘 아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 있죠.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1988년 서울올림픽인데 서울올림픽이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잠실에 스타디움에 있어요. 지금이야 뭐 별 볼일 없어 보여도 1988년. 그래서 요 동네에 아시아 선수촌도 있고 올림픽 아파트가 있고 다 선수들이 묵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선수들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살잖아요, 그거. 이 동네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올림픽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세계적인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도 돼. 왜? 세계적인 성도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도 돼. 왜? 세계적인 성도니까. 여기. 그런데 1980 서울올림픽을 딱 하는데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들, 그 국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 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저렇게 대단한 거가. 쩔딱 망했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요. 불과 50년이 되지 않았어요. 한 40년? 30년 좀 더 됐잖아요. 저렇게 발전할 줄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는 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1인당 GDP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 4천 정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천만 원씩 갖고 간다는 거예요. 또 찔리기 시작하지. 난 4천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또 성도님들 못 받은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위로를 받으세요. 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위 10%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돼. 와, 그래. 나보다 옳은 사람이 많구나. 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최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급속도로 일으키신 거예요. 세계적인 반도체기요. 우리가 잘 아는 한류바람, 문화의 아이콘, 컨텐츠 전부 다 우리나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끝없어요, 사실은. 해방 이후부터, 그때도 그랬고요. 6.25 끝나고 나서 그때도 끊임없는 정치적인 혼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지도자들이 싸우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으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산업화, 복음화, 세계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민족적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떠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마어마하게 부강됐잖아요. 지중해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솔로몬 그 왕 그 시대 때는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요, 은도 안 써. 제가 여러분들 은 주면 여러분 갖고 갈래, 안 갖고 갈래요? 다 가져가지, 전부 다. 근데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금이 너무 많은 거지. 그렇죠? 솔로몬 시대가 그랬어요. 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은을 줘도 안 받아.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폐역의 길을 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겁니다. 5,000년의 우상 숭배의 흐름을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아직까지는 못 끊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붕황한 나라가 됐는데 외국에서는요, 한국을요 기독교 나라로 봅니다. 근데 들어와 보면요, 교회가 수치를 당해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명절마다 뭐 차례상 지낸다. 하나님께 차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배사가 대가리 날리고 웬일입니까 지금. 제사 아이고. 기독교인이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옛날에는요, 양심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지 말자. 내가 생명을 걸고,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욕을 먹고 내가 가뭄과 절연하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키자, 이런 분위기가 돌았는데 분위기도 안 돌아. 지금 하면 하나보다 요래, 뭐 잘만 안 하면 되지 이래. 5,000년의 우상의 흐름을 아직까지 끊지 못하니 제사, 미신, 우상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70년 동안 부강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세계를 복음하라고.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데 꽃제비가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30만이 넘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도 안 해요.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통일하자 안 된대. 왜?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많대. 모르는 거죠.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광산들이요, 북한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 땅을 개발하면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가 5천만, 거기 2천만, 7천만 민족이요. 세계 수 20위권 안에 듭니다. 인구수만 봐도. 그러면 인적 자원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또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하잖아요. 똑똑한데 입도 야물어. 그래가지고 말도 잘해.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세웁니까? 교회 세워버리잖아요. 믿음도 안 좋으면서. 또 교회 세우는 거 좋아해. 또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만들고 잘하잖아요. 그런데도요, 북한, 우리 동포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좀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물론 우리가 지하에서 좀 그렇지만, 왜? 우리 코가 석차니까. 탈북자들 명절 때 초대해야 됩니다. 외국인들 초대해야 됩니다. 초대했는데 안 오던데요? 그냥 오라면 안 오지. 봉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죠. 우리는 먹고 놀고 이러는 것에 막 신경 쓰는데 그들을 향한 인애와 긍휼은 하나도 없어.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남한의 기도와 이 신앙과 하나님의 경제 이 발전, 이 산업화된 걸 가지고 우리 동포를 해방하라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해방해야 됩니까? 위에는 북한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체사상교입니다. 주체사상파. 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요. 종교기관에서 연구했는데 저기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500만의 종교 세력을 지금 살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걸 추종하는 세력으로 주체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운동권 사람들이 지금 많은 요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가면 세속화, 만문화 됐습니다. 만문화. 투기, 개인 사유, 건물 개인 사유잖아요. 세습 왜 합니까? 재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습 아닌데요. 세습 아닌데요. 우리는 세습 안 합니다. 미자리 교회 세습해 보세요. 미자리 교회는 세습해 안 해요? 그거 세습해야지. 성경에 원래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세습해야지. 세습해 안 해요? 신기합니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자기 자녀를 세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재산이 많고 사이즈가 크고 막 이런 데는 다 세습을 해요. 신기하네. 왜 그럴까요? 그 성경법 때문에 그럽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 여기에 제 앞장서고요. 비대면 예배, 예배를 못하게 하는 시대 앞에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비대면 시대가 정상적인 예배로 치부되었고, 치부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라고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더니 1년 2년 가까이 딱 되니까 안 가는 게 정상이야. 왜 가는데? 가는 사람 뭐라 그래?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분류는 기본이고요. 자살공화국. 지금도 매일매일 자살자가 50몇 명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살. 자살이 뭔지랍니까? 살기 힘들어서 죽는다? 틀렸습니다. 왜 자살한 줄 압니까? 자살은요,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다. 자살은 극심한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극심한 자기 사랑자들의 마지막 방편이 자살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더 이상 고통을 당하기 싫다는 거야. 내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싫기 때문에 자살로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극심한 자기 사랑. 자살공학이 이 무슨 말입니까? 자살을 부추긴다. 전 세계 자살률이 제일 높다. 전 세계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쉽잖아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언제든지 민족적인 수치와 민족의 흩어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1200만 명? 그렇지 않습니다. 쇠퇴하고 쇠퇴했어요. 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못 갑니다. 누가 그래요? 당회에서 결정했어. 조만간에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벌써부터 물어보잖아요.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물어봐. 물어봤다는 것은 나는 맞았다는 거지. 안 맞으면 왜 니는 안 맞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갑이고 니는 처음부터 나눠버려. 얘기하시는 나는 백신 신고 다니는데 백신 맞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 한 장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암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문의 가정의 흥망성쇠를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우리 가정은 어디 가운데 와 있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가문의 영적 결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희망적이죠. 제가 안 좋은 얘기 하다가 여러분들 좋은 얘기 하니까 갑자기 충격이 와. 갑자기 또 얘기를 하셔. 새로운 시대를 보라 그래. 오늘 이 본문에요.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절, 6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는 친히 영원토록 굳게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뭐했다? 택했다. 다윗을 택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주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중에 두 개로 나눠져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나 할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한 게 에브라임.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 여호수아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다윗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사울 왕을 넘어 그 이후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조를 이루시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 왕조입니다. 싸움도 잘해야 돼.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울처럼 허우대도 멀쩡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 건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다윗 왕조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메시아의 왕국을 보라는 거죠. 메시아의 왕국. 이건 무엇입니까? 왕조의 변화를 넘어서 영원히 도래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모세, 여호수아는 뭘 상징하냐? 구원과 정복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성화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시대를 넘어 성화 치유를 넘어 어디까지 가라? 왕조 시대까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뭡니까? 아직까지 구원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냐 말았냐 날마다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변화야 변화, 정복됐다가 패했다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런 가운데 있나요? 사울처럼 좀 된 것 같은데 또 자빠지고. 하나님은 누굴 택했다?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하죠. 뭘 말합니까? 구원을 넘어 왕국 시대가 온다. 그래서 대전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가 대전환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축복했는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배역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자, 요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를 하나님 원하시냐? 왕국 시대. 솔로몬 왕조 이후 하나님은요, 전 열방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잖아요. 우와,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우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이런 나라구나. 주변에 강대국에 전부 다 들려싸여 있는데 언약을 잃어버리면 강대국 때문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면 이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을 다 살려버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주변을 다 살려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문제야. 이것저것 조그만 것까지 전부 다 문제야.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전부 다 보기 원하셨잖아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표는 어떻게? 구원을 넘어 왕국 시대를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냐? 조영계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습니다. 1884년.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로. 그런데 120년의 역사를 가운데에 한국교회의 부흥, 대부흥 아이콘, 교회의 성장 아이콘 조영계 목사님.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조선, 대한민국을 몰라도 데이빗 존은 다 알아요. 세계의 수장 대통령들이요, 조영계 목사를 안다니까요. 대한민국을 몰라도 기독교 최대 교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70만 명, 1980년도에. 하도 많이 모이니까 단일 교회로 70만 명. 그러니까 교회 수를, 지금 교인 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가 다 알아.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계 목사는 알아. 그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 다윗. 초다윗.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집회 가면요, 물어봐. 아프리카나 뭐 어디나 가면 혹시 당신 데이빗 초 아냐고. 안다고. 이러면 그때부터 식사 메뉴가 달라져요. 안다고. 우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은요, 해외 딱 집회 가면 대통령들 만나잖아. 거기에 장관들 만나잖아요. 왜? 전부 다 아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교회 대표였잖아요. 죽었어. 돌아가셨어. 영적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대표가 조영계 목사님이라면, 교회는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교회와 현장교회. 쉽게 얘기하면 선교단체와 지역의 교회. 지역교회 대표가 조영계 목사라면 선교단체의 대표는 김중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CCC 엑스폴로 대회를 이끌었던 그분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도 소천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 또 그것도 봅니다. 로컬과 파라,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두 개를 접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가 이 두 개를 가지고 팽팽하게.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학교, 한동대, 전주대, 창조과학회, 또 뭐 송기철의 치유집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코업, 이런 수많은 단체들이에요. 그 교회가 모티브가 다 나온 거예요. 로컬과 파라를 접목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모두 뭐 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사울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일으키기 원하시잖아요. 자, 처음에는 뭡니까? 정복과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 시대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걸 전 세계에 알리기 원하셨잖아요. 한국교회 140년을 전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뭘 보기 원하시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초림을 넘어 재림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하면 이단이야. 정말 얘기하면, 마지막 시대로 얘기하면 정신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되냐? 새로운 시대, 왕국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주님의 오실 길 회개하라. 왕국에 가깝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말한 것처럼 구원을 넘어 은혜의 복음을 넘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왕으로 초대하시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적 신분을 가지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주님이 우리를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법의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의 너희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닥트린,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되라. 그 성경 온전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문이 되고 그 민족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재단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문에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이런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히 세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기를 넘어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가.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걸 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명절이 뭡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누구에게? 가정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봄도 그렇고 가을도 신방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좀 쉽지 않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명절이잖아요. 명절 보면 가정마다 이렇게 페이퍼를 주거든요. 가정 예배 이래가 드리라고. 저도 안 하지만 이렇게 탁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예배 때에 우리가 이 주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또 가문을 향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한 주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이번 한 주간 시편 78편을 제가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6분, 7분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다 읽었냐? 여러분이 한 주간 한 번씩 읽어보십니다. 한 번, 이게 전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면서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하셨는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으로, 마지막 남은 시대에 이 주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나면 늘 이제는 막 구원받았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은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냐 사단의 왕국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단의 왕국을 피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됐음을 내가 보여준 거다. 이게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 거냐? 사단의 왕국의 삶을 살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 통치를 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